사도신경하심으로 선교유엔의 헌신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회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회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회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편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회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회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송성영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 예배를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 곁에 머물게 하시니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삶의 분주함과 걱정과 염려로 인해 선교의 사명을 게을리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께 향한 마음이 흐트러졌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시국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주변 이웃들을 위한 섬김이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소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소명인 주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로 갈라져 서로를 혐오하며 이웃을 업신여기며 차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혼란 속에서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평화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루속히 혼란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공의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가 하루속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수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후 선교위원회 회원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유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요셉이라는 총리가 있었다는 역사적인 지식을 갖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의 전 국민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낸 아주 민족의 위대한 그러한 영웅이었죠. 그러니 그를 모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국민이 이순신 장군을 알지 못한다, 뭐 그런 거하고 같은 이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를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셉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은 그런 왕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는 왜 그들을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면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를 할 때 애굽의 왕조는 15대 16대 구왕조라 불리는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힉소스 왕조는 셈족으로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셈족이 애굽의 북쪽에 거주하고 있다가 살기가 어려워서 발달된 전차와 마병 부대를 이끌고 애굽을 쳐들어와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셈족이었던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다 똑같은 얼굴이에요. 서양 얼굴이 아니라 같은 셈족, 아시안 계통의 얼굴을 갖고 있는 그런 왕들이 계속해서 질비하게 이제 이 힉소스 왕조를 이루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는 같이 더불어서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어떤 모습도 없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7대 왕조에 들어서면서 또 전혀 다른 함족 사람들이 이제 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18대 왕조의 창시자가 아흐모세 1세에 이르러서 이 셈족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애굽에서 추출하게 됩니다. 함족이 왕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흐모세 후대 왕들은 셈족인 요셉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셈족들과 서로 대치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아흐모세 후대 왕들은 투트모세 1세, 2세, 3세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이 가운데 투트모세 2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돔과 라암셉에 국고성을 지으라 이렇게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같이 싸움을 일으킨 사람은 투트모세 3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이유, 그것을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째는 만약에 이제 지금 계속해서 함족과 셈족이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데, 지금은 함족이 비록 정권을 잡고 있지만 셈족과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셈족을 지원하게 될 테니까는 금방 이게 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그렇다고 애굽에서 쫓아내버리면 지금 엄청난 노동력이거든요. 아주 값싼 노동력으로 지금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도 안 되고 또 남아서 외적들과 연합해도 안 되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정책이 뭐냐면 인구 증가 정책을 이제 증가를 막는 그런 방안을 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구 증가를 막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왔는데요. 하나는 노동 강요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14절에 보시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국고성이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그 옛날 있었던 것을 요즘 다시 이렇게 AI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죠. 엄청나게 큰 대도시를 이루었는데 이게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창고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는 나라의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곳으로 저런 비돔과 라암셋에서 그렇게 하게 했고 그들에게 흙을 짓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농사를 짓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낮에는 저렇게 어마어마한 도시를 짓다 보면 고되게 일하게 되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금방 골아떨어져 잠들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피곤하니까 출산율이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출산율이 그렇게 해서 억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첫 번째 정책이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당시에는 아기를 낳으면 산파들이 산모의 분만을 도와주는데요. 애굽에 히브리 사람 산파가 약 1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히브리 산파 중에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산하게 될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게 된 것이죠. 10개월 품고 키운 아이를 힘들게 낳았는데 남자아이라고 죽인다면 그것이 어떻게 인간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파들이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 산파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려주었느냐? 그랬더니 산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건강해서 애굽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낳는다라고 해서 도와주러 갔더니 벌써 아기가 탁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렇게 한 것이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왕이지만 비록 통치자 명령이지만 그것을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흥왕하게 해주신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자, 바로는 더욱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를 출산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제 그렇게 명령하죠. 그러나 바로의 이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감소시키는커녕 오히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정책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렇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욱더 번성하게 하셨고 더욱더 창성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실 때 그들 향한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번성하게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려 하기 때문에 바로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건 막아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바로가 핍박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더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번성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점점 불신의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마귀에 의해서 이리저리 그렇게 농락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번성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우리도 이 어려운 시절,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번성케 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핍박이 왔을 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그들을 건져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또 세상이 불의할 때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지금 우리가 참 많이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오늘 집사님이 참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그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치적 성향은 좌우로 나누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셈족 중심에서 함족 중심으로 왕조가 바뀌고 정치 상황이 변동되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핍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믿음으로 남자아이들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믿음인 것이죠. 기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결국 핍박과 고난이 와도 도리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가장 핍박을 받는 종교가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 대명천지에 지금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그렇고 공산 국가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핍박을 받았을 때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교회는 점점 더 확대되고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서구의 교회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전 세계의 지구촌을 통해서 보면 기독교 인구는 끊임없이 늘어난다는 거죠.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핍박을 가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교회가 중국에서 교회를 다 핍박하고 문을 닫게 하고 그래서 이제 세계 교회 세계가 그렇게 얘기했죠. 중국에서 기독교회는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개방이 되고 나서 문을 딱 열고 나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8,000만 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중국의 기독교인들 얘기는 우리가 잘 알죠.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찬송도 앉아서 하루 종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슬람 교도들도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아프리카 교회들이 지금 놀라운 수준으로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마귀가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의도와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앞장서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멸절시키려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망하거나 죽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아도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가 조금씩 좀 침체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늘같이 그냥 하늘 꼭까지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고 내릴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또 한 번의 부흥의 기회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좋은 목적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와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가게 하는 또 다른 발판이 되게 하시겠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현세에서 많은 핍박을 당해 생명과 재산을 잃은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핍박이 와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집안 망하고 본인 망하고 다 망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거기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들이 비참하게 죽었고 그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그들의 인생이 그냥 뭐 하나 제대로 누려보자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모두가 살아있더라는 것이죠. 망한 줄 알았는데 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고난도 오게 되고 핍박도 오게 되고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위해 내가 고생한 것, 내가 수고한 것, 내가 고난당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대형교회를 위해서 오늘은 선교위원회지만 선교위원으로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남달리 고난당한 것이 있고 남달리 수고한 것이 있고 남달리 고생한 것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5장 10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대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환난은 잠시 있는 것이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격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전에도 우리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이 민족의 어떤 그러한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그 포화 속에서 죽고 사느냐의 어떤 그런 문제 속에 있었고 또 일제의 여러 가지 강압과 압박 속에서 얼마나 굴욕을 견디며 살아야만 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광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히려 세계를 돕는 그런 민족이 되게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어렵다, 살기 힘들다, 또 여러 가지 전망들은 다 불투명하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잊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한 어떤 믿음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우리가 믿음대로 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느끼는 것은 기도가 제일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후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물들을 어느 곳에서 세워주실까 하다가 기도 많이 한 우리 대형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형교회가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을 때 그 믿음의 분량이 커진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선교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나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또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내가 얼마를 투자했더니 얼마를 주시더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작은 것이지만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즐거움을 포기하고 내 기쁨을 포기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제 후배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답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아파트, 교회에 있는 아파트 지역에서 한 명도 안 왔대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다른 데서 막 찾아오더라는 거죠. 야, 그 교회 열심히 있다. 그 교회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더 크게 보셔야 됩니다. 비전을 더 크게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하시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우리의 후대를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멋지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대형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권속들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선교위원회로 헌신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선교하는데 온 마음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인 이 명령, 우리가 그 어떤 명령보다 귀하게 여겨서 여기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번성케 하시고 우리 교회 귀한 인물들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귀하게 쓰여진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선교위원회 회개를 수고하시는 박순희 집사님 나오셔서 회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교위원회의 헌신 예배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가장 귀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곳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임시 재직회에 있었는데 그 청빙을 위한 연명서 이렇게 이름하고 그거 사인하는 거 있습니다. 저 뒤에 있으니까는 아까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헌신을 다짐한 선교위원회 위에와 함께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